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인생은 선택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제자들과 나눈 유월절 만찬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 절기에 가지는 아주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 가족이 이웃과 친척이 모여서 나누는 중요한 식사였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식사이면서도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생애의 마지막 만찬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면서 사랑의 섬김을 마지막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조금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위기가 지금까지 좀 괜찮았는데 발도 씻어주시고 막 감동도 있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주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위기를 깨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후반의 대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 종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죄악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요? 죄악의 길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당연히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했는데, 팔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심령이 괴로웠다. 이전 성경에는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괴로우셨다 이런 표현들이 헬라어의 원어로 이렇게 본다면 흔들리다, 동요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 지금 정서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겁니다.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자기를 팔 자가 있다.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나를 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감내하고 또 식사를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죄를 아주 심각하고 엄청난 행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죄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리해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많이 회개했습니다. 옛날에 비행기 타면 그 담요 같은 거 주잖아요. 그거 그냥 선물로 주는 것 줄 알고 가져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가져가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지금 와서 다시 돌려줄 수도 없고, 그거 그런 거였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촉감도 좋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다시 회수하는 건데, 예전에 가져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이제 절대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사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그것도 한 몇만 원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좋으니까 슬쩍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언제 왜 내 손에 있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죄는 그냥 엄청난 처음부터 큰 걸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작은 부분들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차가 빠지고 나서 딱 보면 이 음료수 일회용 컵들이 여기 이렇게 차 옆에 아주 다소곳이 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차 문 열고 거기다 딱 놓고 차만 쏙 빠져나간 거예요.
왜 그랬어요? 내 차 지저분해지니까. 그리고 좀 나가다가 거기 그냥 그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그거 좀 귀찮으니까 그냥 거기다 슬그머니. 그 사람들 말은 뭐예요? 내가 고속도로에 낸 돈이 얼만데. 또 치우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커지면 결국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그런 데서 자꾸 속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이게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임신을 하면 뭐 한 4주, 뭐 8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한 이제 뭐 넉 달, 5달, 한 6달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감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감출 이유도 없겠지만 하여튼 다 알게 되더라고요.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처음에 욕심이 잉태했을 때는 이게 죄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좀 계속 진행되면서 아 이게 죄다. 근데 죄가 그냥 이거를 방치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데 사람들은 그 시기를 많이 놓쳐버리는 겁니다. 비뚤어진 생각들이 반복되면 어느새 이게 죄가 되더라고요. 오늘 27절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내미시는 빵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에는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 빵 조각을 받으면서 그 사탄이 아예 그 속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 각오로 지금 이 자리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그분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좀 다르니까 그분을 배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그 시기를 노렸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서 그 일을 실행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음속 운전기사가 있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운전기사는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병원에 입원한 환자 같은 경우도 그게 좀 어렵고 힘든 병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 좀 내어 맡기고 그리고 또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이 병으로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작정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속의 운전기사가 죽음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신방을 했을 때 그분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그분이 가족들이 이제 다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밖에 나가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뭐 이제나 이게 조금 더 연장이 돼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아요. 뭐 부르시면 가는 거죠. 뭐 저는 이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기회 주신다면 저는 이 삶의 기회를 더 좀 잘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고 아직 저 믿지 않는 뭐 자녀들 두고 얘기하면서 그가 꼭 예수 믿기를 바라는데요. 목사님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분이 좀 그렇게 어렵다는 상황을 듣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러 갔는데 이분의 그 믿음의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딱 보니까 제가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의 목사라는 게 얼마나 참 자긍심을 느낄 정도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그분 한 몇 년을 더 사셨어요. 그러면서 자녀들 예수 믿게 하려고 애쓰시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이나 이런 데 가서 신방을 하게 돼 보면 얼굴이 밝은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보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얼굴이 밝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그 통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래요. 아프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도 또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예의를 갖춰서 맞아주고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분들이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어도 마음의 운전기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있고 인식이 전환되니까 그 길도 기쁨의 길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작정을 하시고 그냥 죽음의 길로 그냥 내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의 운전기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한층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고생하다가 결국 그의 믿음대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꾸만 같은 죄로 인해서 넘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재범이라고 그러는데요. 같은 잘못들을 자꾸 반복하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자꾸 거짓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비방하기 시작하면 자꾸 비방하더라고요. 그리고 잘못된 행동으로 자꾸 자기를 몰아가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아니 나는 이제 안 돼. 틀렸어.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과 같이 있었던 그 수많은 시간이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사단이 넣어준 그 잘못된 생각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막 달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빵을 찍어서 주는 그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이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그게 무슨 영문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같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빵도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나눠주시고 애찬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주변에 몇 명이 있을 텐데 그 사람 중에 누구겠지 그냥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한 건데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영문 모르는 제자들은 누구지? 라고 궁금해하고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조차도 그는 거부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언제 한번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의 백미가 이런 거더라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처음에 빛으로 소개합니다.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이 빛 가운데 빛이 어두운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그렇게 근 3년을 다녔는데 오늘 유다가 선택한 것은 어디예요? 어둠. 밖으로 나갔는데 그게 밤이었다는 거예요. 밤은 어둠 아닙니까? 어둠을 선택하더라고요. 그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주님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꾸 밤으로 어둠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운전기사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끊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나 반복적인 잘못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요 끊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크게 아멘 하시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어둠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빛은 어둠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의 길도 있지만 자기만의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세대의 특징을 정의할 때 개인주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개인주의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도구가 사실은 세계를 이렇게 네트워크로 이렇게 묶는 거 아닙니까? 넷이라는 말이 이제 그물, 네트 이런 건데 이게 전 세계를 엮어주는 건데 역설적이게도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도구가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고 개인주의를 심화시키더라고요. 이번 명절에도 많이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손주들, 자녀들 보면 다 인사하고 다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뭐 했는지, 참, 이런 애들은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이런 애들은 그냥 카톡 하는 애들이고요. 다 이러고 있어요. 예. 뭐 하는 거예요? 동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하든지 뭘 하는 겁니다. 계속 그거 했어요. 누가 통제하지 않고 말리지 않으면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예. 전에는 TV본이라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TV는 애들이 잘 안 보고요. 다 이것만 많이 보더라고요. 누가 말리지 않으면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게임이나 동영상을 보는 건데
게임이 뭐 내용이 결코 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게임하는 거 잘 보십시오. 다 이렇게 뭘 이렇게 쏴서 죽이는 게임들이에요. 무슨 전략 게임들도 좀 있지만 거의 공격해서 상대를 죽이고 내가 이기는 게임들이에요. 근데 그런 게임에 계속 노출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가상하고 현실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건강한 가정이나 교육 환경 속에서 이게 좀 잘 정리가 돼서 다시 이제 뭐 돌아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현상에 노출되거나 자라는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합니다. 그 친구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구를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발전이 되면 공감각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나 이런 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어린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유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같이 찬양하다 보면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너 왜 노래 안 하냐?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모르는 노래인데요. 그래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게 좀 발전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른들을 만나도요,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야, 너 왜 인사 안 해?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분들 이렇게 뻔히 보고서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인사하는 게 제가 좀 민망해가지고 야, 너 왜 인사 안 해? 그러면 애들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네.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절대 말 걸면 대답하지 말고 오라 그래도 가지 말고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답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게 잘한 일인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누가 죽어도 몇 달이 지나도 잘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사회복지가 좀 일찍부터 발전된 나라긴 한데, 거기는 보니까 부모가 죽었는데도 사망신고를 내지 않고 그냥 집안에 모셔놓고 그리고 살았더라고요. 왜 그랬나 봤더니 그 부모에게 나오는 연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뭐 연령으로 보니까 백 몇 살이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해보니까 결국 죽었는데 한 몇십 년을 그렇게 연금 수금을 했다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 것 같습니까? 큰 피해 안 줬어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세상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겠습니까? 꽤 오래전에 그 태풍 피해로 정선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양식장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도 식사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언제 한번 거기가 다 그냥 싹 망가졌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분을 이렇게 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망가진 것도 망가진 건데 이제 토사가 막 내려와서 양식장이 그냥 다 백사장이 돼버릴 정도로 그래버렸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뭐 향어, 송어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냥 밖으로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하고 있는데 자기를 더 힘들게 한 게 뭐냐면,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지 차들이 와가지고요, 그 그물 있잖아요, 쪽대, 이거 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걸 보니까 너무 야속하고 속상하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변은 뭐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안 잡아도 다 떠내려가면 그냥 누가 잡아? 그러니까 우리라도 이거 잡아서 먹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절도나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세상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그런 개인주의화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세상에서도 그걸 느끼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느낀다면 과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만 좋아지면 다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표면적으로는 좀 평온하지만 사실은 아주 미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팔자가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하시자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중이라면 혹시 쟤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좀 그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거든요. 근데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머리짓으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누군지 한번 말하라고. 누군지 한번 알아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 정도로 나왔는데 마태복음 26장에도 같은 기사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의 기록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래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아니 지금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그게 누구지 하는 생각하고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죠.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모임 속에 선생 되신 예수님을 배반할 정도의 그런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아니죠 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잘못되고 있는데 내가 안 그러면 되지 나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알아내고 색출해서 그 사람 본때를 보여주고 혼내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왜 그가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더 관심 가져주지 않아서 그가 힘들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좀 다르다는 얘기 분명히 했는데 그 얘기 들어주지 않아서 혹시 그가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닐까. 혹시나 내가 그와의 대화와 만남 속에서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나는 아니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에게 무관심한 결과가 오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하고 그를 생각하고 돌아봤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지만 제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밤에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 따라갔는데 어떤 여종이 와서 너 그 사람 따라다니던 갈릴리 사람 너 그의 제자 아니냐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결국은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하고 절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강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판 가룟유다 같은 제자나 오늘 예수님이 붙잡히는 현장에서 그를 버려두고 도망간 제자들이나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면서 저주했던 이 제자하고 배반의 의미에서는 뭐가 다른 겁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가 그렇게 다르고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똑같다고 보는 거죠. 뭐 행위로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신한 것은 결국 같다는 겁니다. 개인이 강조되면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형제와 자매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들보를 덮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티를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믿음의 이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 외로움이 그를 흔들어 그가 그토록 질책했던 그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범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누군지 색출하기보다는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며 그리고 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진 형제와 자매의 손을 붙드시기를 그래서 그런 선한 이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악의 길이 있고 자기만의 길이 있는데 마지막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주님의 길입니다.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계속 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목적을 지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병들게 하는 목적을 지향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건강 우리가 말하는 그냥 헬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통 말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운전기사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인데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자기를 건강한 것을 향해서 지향하는 사람이야 이해가 되지만 뒤에 거 아니요 어느 누구가 자기를 그 아픈 것을 향해서 병들게 하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칭찬과 존경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면 그건 병든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칭찬을 들으려고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혹시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 때문에 참 못 이루는 거죠.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셨다면 오늘 가룟 유다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평온한 가운데 말씀하기도 참 힘드셨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뭐 떡을 떼주고 그리고 그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을 지금 끝까지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은 비록 나는 아니지요. 그 사람이 누구야? 라고 서로 의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지라도 바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할 사람들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가능성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도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의 특징이더라고요.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불리한 상황들, 답답한 상황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지금을 인내하는 거, 이게 주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너무 떨리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감에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 자꾸 과거에 잘못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지금의 일들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참지는 마십시오. 그거 참아서 여러분이 죽으면 다 손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걸 건강하게 극복하시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 그러셔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 그래야 돼요. 한번 옆에 분하고 하세요. 아프면 아프다 그래.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마지막 하실 말씀이 없으시냐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잘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더 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잘 안 들려서 귀를 가까이 대고 그랬더니 호흡기 줄을 밟고 있다고 빨리 떼라 그러더래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셔야 이게 변화가 시작되는 거지. 아유, 내가 아픈 걸 지가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아내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는 얘기 중에 하나도 힘들면 힘들다고 그래야 돼요. 요번 명절에 글쎄 코피를 쏟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몇 년 만에 보는 커피라고 그러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제가 설거지 엄청 해줬어요. 요번에.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참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한 기대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기대가 분명한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상황 때문에 그 기대를 다 꺾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결심하시고요. 그 길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길에 말씀드렸어요. 죄악의 길이 있고 자기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주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복된 길 다짐하시고 그 길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